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자의 오늘 추영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어린 시절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마음이 외롭고 또 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 긴긴 날 가난했던 시골 집에서 어른들은 다 밭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일하러 가시고 방에 아파서 혼자 누워 있으면은 그 참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마음이 참 외롭고 쓸쓸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처음에는 육신의 병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병이 점점 더 짙어지면은 좀 오래 가게 되면은 마음의 병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은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요. 서러웠던 경험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울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심해지면은 이제 병이 되기도 해요. 우울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은혜 받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운동을 시키려고 이제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 이거 시키지요. 반 바퀴 돌다가 쓰러졌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악성빈혈이어서 머리가 팽팽 돌고 한 바퀴를 열심히 돌고 나면은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봐주셨어요. 병은 이렇게 참 사람을 서럽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은혜 받고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여러분 모쪼록 예수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해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더러운 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 격리되어서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보시니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형편을 보면 율법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회 규범을 만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을 가지면은
사람을 함부로 못 만나요. 부정하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월경을 할 때나 출산 이후에 하혈을 했을 때는 부정하다 해서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 터치하든지 그러면은 터치한 사람도 부정하다 해서 일주일 동안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으면,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으로 피를 솟는 하혈이에요. 아주 무서운 고질병이에요. 자, 이 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여러분 가만히 상황을 한번,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누가 만나려 하겠어요? 사회에서 외톨이가 돼요. 아무도 친구가 안 되면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불쌍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해. 회당장,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소중한 딸이 있었는데 12살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병이 나서. 심각한 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렵던 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앓던 병은 의식적으로 레위기 아까 15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이제 공동체 생활해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받는 병이 아니에요. 12년 동안에 알아왔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친구인데 이 여자를 만나면 부정해진다,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이 여자를 접촉하면 나도 같이 부정해져서 예배 드리러 못 간다, 옛날에는 제사 드리러 못 간다, 부정하면 제사 못 드려요. 레위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 친구가 되겠어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있었을까? 성경에 없거든요. 남편이 있었을까? 12년 동안이나 더러운 병, 몸 밖으로 피를 쏟아내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여인과 같이 있으면 남편도 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돈 벌고 직장생활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이 벌써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 남편 인정하겠어요? 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는 이런 여인하고는 끝까지 안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썼어요. 이 여인이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고 노력해 보았는데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보세요. 돈이 조금 있었는 것 같은데 이 병 하나 치료해 보려고 용하다는 의사 찾아다니니까 돈도 다 떨어졌어.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썼습니다. 병이 더 심해져서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있던 재물도 병 때문에 다 날려버리고 허비하고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보루였어요. 이런 몹쓸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깜짝 놀라며 귀가 번쩍 열리는데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왜 그래요? 부정한 여인이잖아. 율법의 전통대로 하면은 이 여인은 지금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믿음이 언제부터 생기면서 이 믿음이 자라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굉장한 분이더라.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분이 계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TV의 소리 아무리 들어도, 연속극 소리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면은 그 믿음은요 반드시 기적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기적은 오늘 또 있습니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나도 믿음만 준비되면 오늘 이 현대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한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나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겠다, 살지도 모르겠다. 근데요, 속으로는 어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나 아무나 못 만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더러운 여자인데, 나는 이미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힌 여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근데 또 한편 마음에는 뭐예요? 나 예수님 만나야 사는데, 나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지? 여러분, 저는 이 생각하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는 생명이잖아요.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인데 이 피, 생명과 같은 피를 계속 몸 밖으로 쏟아내는 그런 모질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여인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일어나면 빙 돌고 걸음을 뛰면 다리가 흔들흔들 하고,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가요? 걸을 수도 잘 없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한 믿음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마음이 계속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난 된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힘든 과정을 다 극복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막상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나는 부정한 여자라,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 틈에서 몰래 다리는 흔들흔들 하면서도 머리는 어찔어찔한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을 한번 살짝 잡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라. 예수님 앞에 정식으로 나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병이 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이분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사정을 알 테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수님 면전에 앞에 나가서는 못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옷만 한번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믿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혼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예수님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안수라도 한번 받아야지, 기도라도 한번 받아야지, 그래야 무슨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건 뭐예요? 자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막 갈등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안 돼. 그래,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 지금 8월달 시리즈가 우리 장 목사님이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보여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은 내 문제 해결되리라,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두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만 부정하나요? 제가 부정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피가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12년 동안 피를 쏟던 혈류증 앓던 여인만 부정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부정하더라고. 제 피가 더러워요. 그러면은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하게 흰눈같이 깨끗하게 도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입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도 이 말씀 또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깨끗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데 접촉된 자는 같이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하고 허물진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정결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더러운 여인, 혈류증을 앓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여인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자기 몸이 병이 난 걸 알았어요. 여인만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피가 멈췄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주위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어. 이리 밀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스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수제자답죠. 예수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구분해 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 옷자락을 스친 정도가 아니고 내 옷을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새롭게 세워보는, 정립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도 관심과 주의를 주지 않고 있던 그런 중에서 한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냥 스친 정도 아니야.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화수제자처럼 그렇게 나와서 선생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나와 보거라. 간증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분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장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이미 목회 만만치 않거든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이미 목회를 이제 하고 이제 은퇴를 한 입장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큰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요, 그렇지, 베드로를 위시해서 거기 모였던 다른 11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히 그 옷깃을 만진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알아주시면은 오케이입니다.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몰라줄 때가 많아. 모르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그래? 그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오케이. I don't care. 예수님만 정확히 봐주시면은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섭섭해요? 내 마음 심정을 몰라줄 때 되게 섭섭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그렇죠. 목사님 제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시고, 그럼 섭섭뱅이 들어가거든. 사람 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해보면 너가 그때 그랬어? 이거 그렇게 오해를 했어?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은혜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나? 갈 수 있나?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래도 나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예수님 가서 또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옷깃만 한번 만지면 내 문제 해결될 거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외톨이로 살고 왕따를 당했던 그런 모든 생활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즉시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병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께는 하나도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우리 사고로,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내 기준에서 평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암을 치료하시는 거나 감기를 치료하는 거나 same 똑같아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감기는 치료해 주시겠지만 그 암은 치료하시겠나? 예수님은 암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초창기 이제 서두에서 그랬지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아파서 병 치료를 많이 해보니까 건강이 어떻다는 거 알아요. 폐결핵도 알아봤어요. 나는 이민국
신체 검사할 때 떨어지는 줄 알았어. 폐결핵하는 것 때문에. 사진도 다 나와. 100원짜리 동전만큼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웃으면서 한 그래 봤어요. 조금 더 많이 알아가지고 죽지는 않고 그냥 조금 더 많이 알아서 한쪽이 없었으면 나도 좀 유명한 목사 됐을 건데. 한국 유명한 목사님 좀 하나더라. 한경직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러면 폐를 막 한쪽이 없어.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치유받아 봤어요. 치유받았어요. 본인이 치유받으면 하나님을 체험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쭈삣쭈삣하면서 너무나 미안하게, 자, 오늘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이, 왜? 부정한 여인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나무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최고의 복음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원하였으니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육신의 병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혹 은혜와 기적을 입어서 육신을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몇 년, 몇십 년 더 살다가 어차피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이제 병 없는 사람, 건강해진 사람,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살아도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무시하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건강한 사람,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그 말씀을 못 잊었을 것 같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지요. 겉으로는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초라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반면 오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은밀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고,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야이로 그 회당장처럼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예수님 청에 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주겠다 하니까, 선생님 됐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접촉을 잘 안 하시고 제 집에 한번 오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어려움 당하시면 안 좋으니까 계시는 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쇼크 받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쪼록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남가주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혈증을 앓던 여인처럼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병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 또 한 번 간증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김보원 장로님 간증자 아니세요? 우리 안디옥교회 암 환자가 2년 동안에 5명 있었는 거 아시잖아요. 더 살아 계세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